우리 주변에 보면 이 명언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명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공짜, 비밀, 정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언은 그 배우 윤여정 씨가 그 케이블 TV, TVN 프로그램의 뜻밖의 여정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매스컴을 타면서 좀 유명해졌는데요. 이 출처가 어디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본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거기 책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2021년도에 쓴 책인데요. 왜 일하는가는 이 제목인데요. 이분이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7가지 지혜,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3가지를 제시했는데 없는 게 공짜, 비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요, 왜 공짜가 없냐? 어떤 미국의 서부의 식당에 가면 맥주를 주문하면 공짜로 점심을 준대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 공짜 점심을 먹으려고 맥주를 주문하는데 이 점심에 안주가 아니고 반찬이 되게 짭니다. 맥주를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주문한 사람은 2번 주문하고 3번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잔 먹으러 왔다가 나중에는 석잔, 넉잔 먹고 가니까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일이.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그래요. 너만 알아야 돼 하는데 그 순간부터 그건 퍼져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비밀은 없이 새나가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상에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쏟습니다. 행복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성공의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맞지만 나한테는 안 맞는 게 많더라. 그리고 온갖 대안을 다 찾아보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해석 속에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답이 없는 인생, 비밀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라는 그 동네에서 너무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있는데 그게 한 여인이 양동이에 물동이를 들고 이렇게 옵니다. 이유는 물을 길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가장 뜨거운 낮 12시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물을 채우지 않으면, 요즘 같으면 물 길러 올 이유가 없지요. 수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수도꼭지 탁 털면 탁 나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 물동에다가 물을 이고 나르고, 그래서 그걸 식수로도 사용하고 또 어떤 경우는 손발을 씻는 것으로 쓰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우물가 여인과 물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다가 13절과 1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할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 물 마시면 되지, 목마를 때 왜 우물에 와서 물 달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중동 지역에서는 낮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잘 안 움직입니다. 또 잠을 자기도 하고요. 워낙 뜨거우니까 그때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더 이상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너무 좋겠다. 그래서 벌써 이 남자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확 풀었어요.
그럼 그 물 나 좀 주세요. 15절에 보면 그 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6절에서 17절을 쭉 보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이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일반 여인보다도 훨씬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11시에서 3시 사이에 다 쉬고 있는데 여자들, 근데 이 사람은 유독 낮 정오에 물길을 와야 될 정도로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또 하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많고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전화 받는 것도 싫고 이런 상처와 아픔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접촉이 싫을까요? 많은 사람 만나면서 비난과 어떤 온갖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너 남편이 데려와 봐라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 남편 없습니다. 싹 잡아 떼지요. 남편 없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사실 맞아요. 지금 남편이 없거든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의 과거사를 들추어내고 그러면서 그 사연과 아픔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상당히 사연이 많아서 누구한테 내놓고 싶지 않은, 그래서 자꾸만 포장지로 감싸고 또 감싸고 혹시 내 아픔을 알까, 내 이 사연이 흘러갈까, 소문이 날까를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정말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목마르지 않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이 힘든 여자요, 고단한 삶을 살아온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럴 때 눈이 확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이 말했던 것과 여인이 원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실망감이 클까요? 우리는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을 말할 때는 요거 하나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서로가 맞지 않을 때 괴리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을 내가 잘 길러가라, 내가 필요하면 도움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뭘까요? 생수입니다. 생수, 우리가 마시는 그런 생수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제시한 생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인생의 답안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안지를 생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겠지요. 이 여인은 정말 잘 살고 싶었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이 꼬이고 더 꼬이고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헝클어져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생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주는 물, 그 생수는 영원히 인생의 꼬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답 답안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인생이 꼬였을까요? 더 잘 살아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세와 현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와 내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예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야기하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과 절에 가는 것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아무런 차이가 없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기독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는 거고, 절에 있는 분은 부처님을 섬기는 거, 그거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종교생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목마른 문제들을 해답할 그분을 찾아갈 줄 알고 그분을 붙들 줄 아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수없이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화장은 짙게 해서 얼굴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온갖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뭘로 이야기하냐면 너의 남편이 다섯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섯 있다고 하니까 이 여자는 마음대로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당시 2000년 전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이혼할 권리 없어요. 특별히 남자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이혼의 권리는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음식을 하는데 음식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제사장에 갖고 우리 지금 말하면 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나 이 여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장빵 찍어주면 그냥 이혼이에요. 어떤 경우는 사례を보면 이 아내의 뒷모습이 그렇게 꼴 보기 싫대요.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여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갔더니 도장 찍어줬어. 그래서 졸지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여자는 환양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당시 배경을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이 여자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남편에게 5번이나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승낙을 안 했어요. 6번째 남자가 너 나하고 살자 그래서 있는데 아직 결혼 정서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비극적인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답안지가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살아가고 있는 목마른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원점이고, 아무리 뭔가 노력해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되는 일도 없고 이루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뭔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뭔가 몰입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플러스 몰입이면 창조적인 생산 능력이 생기는데 마이너스 몰입은 인생을 파괴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마이너스 몰입은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러시아의 굉장히 위대한 문호죠.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보면 도박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도박에 관해서 쓰는데 사실 도스토예프스키도 도박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결코 돈 때문이 아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뭔지 아세요? 도박을 하는 이유는 깊은 목마름 때문에 그렇다.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도박하더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어떤 분을 경찰서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해서 막 얼굴 가리고 온 사람들 보면 돈이 있는데 도박을 합니다. 정말 돈 때문에 도박하면요, 돈을 갖다 주면 도박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싸질러 갖고 또 도박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습한 데 들어가고 화투장을 돌리고, 왜 일을 하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미 죽은 이 도스토예프스키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채워도 채우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탈출구를 찾습니다. 어떤 분은 그 목마름이 꽉 차니까 이제는 스트레스로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분이 노래방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뛰어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래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 무슨 일이 났습니까?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요. 밖에서 들을 때는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그 자기 안에 꽉 찬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푸는데 노래로 푸는 노래가 아니라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계속 꾀꾀거리는 괴성을 질러서 그분은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자기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실패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겪고 있으면 밖에 나가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나는 행복한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야 내 존재감을, 고귀함을 드러내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의 현상들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병에 무너지는데 그때는 붙들 수 있는 사다리도 없더라고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잡았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그 썩은 동아줄 때문에 더 추락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변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목마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마름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목마름이 플러스로 나타날 때가 있고 마이너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이나 어려운 것이 플러스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집중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내가 반드시 헤어나고 말리라. 그러면서 그것에 한해서 열정을 통해서 뛰어넘게 되버려요. 자신의 현재 제한적 환경을 뛰어넘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성공을 하고 경제적인 것을 회복하고 이렇게 플러스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마름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할 때는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방황으로 나타납니다. 방황. 눈에 총기가 사라지고요,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목마른지 안 마른지는 어떻게 평가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이 인생이 상당히 피폐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밥을 먹어도 왜 사는지 모르겠고, 돈을 버는데도 왜 사는지 모르겠고, 잠을 왜 잘 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뭔가 재미가 없어요. 음식도 맛이 없고 여행도 재미가 없고 사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각한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데 어디로 빠지냐? 중독으로 빠지는 겁니다. 중독으로 빠져요. 사람들의 중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독이 희한한 중독이 있어요. 보통 보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고, 도박 중독, 그다음에 쇼핑 중독, 뭐 또 심각한 마약 중독 이러잖아요. 근데 그 중독이 가학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증상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매사가 짜증이고 분노고 하고, 뭔가 누가 나를 한번 건드리기를 원하는 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백화점에 갔는데 누가 나를 어깨를 한번 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막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싸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학성으로 나타나면요, 사람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온갖 독설과 온갖 험한 말이 끊임없이 내뱉으면서 자기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마름에 증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면서 자기를,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마지막은 순식간에 확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요, 무너질 때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추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끝없는 공허감과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끝없는 공허감. 목마른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이 끝없는 공감과 갈증입니다. 갈증. 배고픔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한 사흘을 굶어보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맛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21일을 굶어보니까, 금식해보니까 정말 제가 싫어하는 음식도 다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 내면의 배고픔입니다.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이런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게 사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남편 다섯을 만난 것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죠. 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 쓰고 당신 같은 여자는 못 살겠다 내버리니까. 버림받고 5번이나 버림받은 이 여인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왜 또 결혼합니까? 여자 혼자는 당시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나? 돈벌이를 할 수가 있나? 살아갈 수 있는 게 그저 한 푼 달라는 거 봐야는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모르면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도 여전히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이 공허함 속 그 절대 공간,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지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그 공간에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는 큰 깨달음 속에 내가 이렇게 공허하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안 계셨구나. 그는 깨닫고 나서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해갈은 있어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채워봤지만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요. 이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과 지식과 돈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는 물질과 권력과 재능과 많은 것을 가졌는데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그러는지 인생이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피곤하다. 눈에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1장 8절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거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다 해봤는데 인생이 되게 피곤하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채우지 않은 게 뭐예요? 헛된 거죠. 공허한 거죠.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여전히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더라.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바닷물 같아서 바닷물을 마시면 우선은 내가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 짠 기운 때문에 더 목마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인생의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생수입니다. 목마른 인생의 답안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생수를 마시면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왜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건 물을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목마름의 유일한 대안이요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뭐가요? 목마름이 해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영접하면 인생의 해결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기만 할 뿐 영접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만 알지. 입으로는 말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예수님 나 믿어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진짜는 내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걸 진짜 말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목마름의 유일한 해답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는 비극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인 보세요. 남편 5을 만나고 6번째 남편을 만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사람을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늘 수줍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근심걱정 같은 사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 눈빛과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제는 나는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삶의 행복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지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대안이다, 그것이 가슴에 탁 박혀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의 중심의 슬로건으로 박혀야 인생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너무 강해서 그렇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강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이아몬드랍니다. 정말 다이아몬드 강하다. 또 하나는 강철이 강하대요. 또 하나가 뭐냐? 고집이랍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다른 유명한 말이 한 번 써놓은 겁니다. 고집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 50을 먹으면 50년만큼의 고집이 세지고 70을 먹으면 70년만큼의 고집이 세진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더 단단한 거.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몬드죠.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그렇게 고집이 세지는데, 그래서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인생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문제없는 인생 사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고도 나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면 그분께 나아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분께 가기만 하면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의 해답지인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또 다른 답안지를 내놓으면서 너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래서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안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